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여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 진정한 감사, 최고의 감사는 과연 어떠한 감사일까요? 저는 단연코 표현하는 감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말로만 하는 감사, 마음으로 끝내는 감사는 누군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성의를 표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감사 중에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명, 유대인인 9명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분의 그 시발점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첫째 형은 에서고 둘째는 바로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는 서로 장자의 축복을 두고 갈등을 하며 싸움을 합니다. 어찌나 그 싸움이 살벌했던지 결국 서로 죽이려고 칼부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라반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외삼촌 라반으로 홀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사이에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동생 야곱은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겠고 동생 야곱은 아버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이 잘 된 것 같고 또한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을 이어받은, 즉 믿음의 유산을 받은 야곱이 더 잘 되었고 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재산만 유산으로 이어받은 에서는 그 이름을 에돔이라고 바꾸면서 결국 믿음을 떠나서 영영 여호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만큼 가치가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자면 그야말로 버려진 자입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무서운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내쳐짐을 받고 결국 스스로도 삶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야말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운동병자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아무리 지식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래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냐면 그 즉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몸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병을 고쳤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병도 고쳐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까지도 피고름이 쌓이고 또 허물어져가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자칫하면 제사장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병고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길은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받고 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결단코 받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의 말씀만,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갔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다 본다면 그것을 바라다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유산인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만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무둥병자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감사를 하였냐면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무서운 문둥병으로부터 자신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문드러져가고 피고름이 나며 썩어져가는 자기의 몸이 깨끗함이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병고침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그의 몸에 발병되었을 때에 이로 인해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까? 물론 본인이겠지요. 그러나 본인도 본인이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허비하였고 탕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정이 온전히 남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저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외곽에서 동굴이나 움막 같은 곳에서 모여서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파탄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 바로 옆에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건강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예전처럼 다시금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건강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함부로 몸을 굴리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건강할 때 잘할 걸. 그 시기를 놓쳤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그래요. 모든 장기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 잘못되면은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처지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위세를 부리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재물이나 자리는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랬지만 오손도손 식구들이 모여서 살았던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게 되면 얼마나 다시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프로를 보니까 저 정선 카지노 도박에 빠져서 미쳐 사는 도박꾼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시간을 낭비한 것, 도박에 미쳐서 낭비한 것에 대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정을 저버린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 그 시점에서 도박에 미쳐서 가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들이 어떻게 온전히 가장으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아픔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육신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다 보니까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깨끗해진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시금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에 들떠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인들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기의 건강도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얼굴을 떨어뜨리며 땅에 대는 행위로서 그에게 극진한 존경과 숭배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내게 주신 건강함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날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지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때만이 회복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 것을 우리가 지켜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를 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 회복된 건강도 회복된 가정도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나 가정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고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관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냐면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가장 큰 의문은 왜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아니하고 유독 이방인, 혼혈인이라고 해서 늘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차별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님께 극진한 감사를 표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실이 가장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고 궁금했습니다. 그 해답의 본문을 13절에서 찾았습니다. 본문의 13절에는 에피스타타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선생님,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이와 비슷한 말은 상응하는 말은 바로 랍비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선생의 의미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권위 있는 자라는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한 족속이라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방인들의 무리 가운데 그가 사마리아인이 끼어들 수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지극한 무서운 병이라는 공통점 아래에서, 공통 분모 아래에서, 공통적인 상황 안에서 사마리아인도 그 무리에 끼어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다시금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그야말로 그들의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사,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메시아이며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구주로 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네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사를 나누어 준, 전달해 준 전달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받을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의 병고침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메시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 엎드려 지극한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큰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10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육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아니하였기 까닭에 육신의 회복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그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그가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어찌 보면 한 차원 높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기 까닭에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값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한 감사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9명의 유대인들과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가슴으로 품고 소유한 사람의 행복과 그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사람의 불행의 모습이 행복과 불행의 모습의 차이를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 행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당하여 최고의 중에 이 감사 중에 감사,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표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구원을 주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감사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최고의 감사요. 남이 안 하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말로써, 마음으로서는 하기 쉬워도 실제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도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까닭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 중에 행복입니까? 그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회복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받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육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면서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심에 감사,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한 감사로 최고의 감사요, 감사 중에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히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